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이지요. 오늘 특별히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가대가 의미 있는 뜻 있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셨는데 이 민족이 다시는 억압이 없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사랑과 평등과 그리고 공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며 사는 이 민족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움과 절망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두 번 보여주셨고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가서 지금 현재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는 제자들한테 있어서는 영적인 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갈릴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고 또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또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소로 주님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신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은 갈릴리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릴리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과 두루 다니시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갈릴리로 졸업장을 주고 안수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간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에 대한 정말 잘못했던 버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시다. 불행하게도 그 제자들은 3년 전에 이미 버리고 떠났던 배를 다시 타고 그물을 다시 들고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고기잡이 솜씨는 결코 녹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선 의원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으로 계시는 김현진 장로님, 그가 젊었을 때 청년 때 우체국에서 사원 노릇을 했습니다. 사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직원들의 심부름을 하는 일이고 또 청소하고 뭐 그런 일이고 또 우편물에 소인을 찍는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가운데 그가 간증하기를
나는 지금이라도 소인을 찍는 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우체국 사원으로서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요. 자, 제자들 역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3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얼마든지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빈 그물을 그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면서 한가롭게 고기를 잡으면 잡고 안 잡히면 안 잡히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1982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기 팔당 밑에 거기 가서 낚시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낚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낚시를 가지고 한강 상류 쪽에 가서 낚시를 내려드렸는데 아침부터 갔는데 저녁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베드로 생각을 했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제가 중간에 오려고 생각했어요. 고기가 오늘 안 잡히는가 보다. 오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해질 때까지, 해가 딱 질 때까지 고기를 열심히 잡아보자. 그래가지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다시는 이 한강에 와서 고기를 안 잡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근데 고기를 진짜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한강에 가서 낚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그때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제가 낚시를 열심히 가서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개척한 목사가 무슨 낚시질이냐, 너 주제를 파악해라 하시면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지금 고기를 잡아도 좋고 안 잡아도 좋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일에 아주 몰두했습니다. 얼마나 몰두했든지 해변가에 서 계신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서 계셨지만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고기를 잡아봤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5절에 나오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했겠죠. 고기 잡는 사람들, 여러분들 뭘 가서 보십니까? 옆에 가시면 어망 속에 고기가 도대체 몇 마리나 잡았나? 그 관심 대상 아닙니까? 근데 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들어 보입니다. 많이 잡으셨네요. 오늘 잘 잡혔. 이렇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면 못 잡았어요. 부끄럽죠. 부끄럽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없나이다. 부끄러웠겠죠. 그런데 여기서 얘들아라고 부르시는 그 바이디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인이 된 제자들한테 얘들아, 어린아이에게 부르는 그런 호칭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이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다 성인이 됐는데 얘들아라고 하는 것은 걸맞지 않지요.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형편이 아닌, 고기를 잡고 있어야 될 그들이 아닌 그들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철없는 아이와 같기 때문에 얘들아, 이 철없는 아이들아, 그래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아셨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셨겠죠. 그러나 왜 물어보셨을까요? 이것은 마치 내일 시험을 치러야 될 아들이 지금 공부하려고 있는 책상 앞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없어요. 얘가 어디 갔지?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혹시나 얘가 하고서는 옆에 오락실에 가봤더니 거기서 열심히 오락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얘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하는 거죠.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죠.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니? 오락하고 있잖아.
그 대답은 그렇게 될 수 있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공부해야 될 아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니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있어서 없어서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뭐냐? 지금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신 물음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밤새워 수고한 대가가 뭐냐? 뭘 잡았느냐? 그 예수님의 물음에 비로소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손을 내다보았습니다. 자기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헛수고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음에 사용하신 이 물고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물고기에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고기는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딱 한 번 성경에 쓰고 있는 그런 말씀,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뭘 말하고 있냐? 물론 고기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요. 그러나 고기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귀한 것, 또는 진귀한 음식, 또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참뜻을 살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질문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얘들아, 너희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는 물음이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물음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손을 살펴보니까 없는 것이죠.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좋은 것을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좋은 것을 얻으려고 애썼지만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빈손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밍웨이의 작품 가운데서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계실 것입니다. 이 작품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1953년에 소설 부문 프리처 상을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 늙은 어부가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고기를 낚으러 나가죠. 근데 하루 이틀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흘이 되고 20날이 됐는데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무려 83일 동안이나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4일째 되는 날 고기가 물렸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끌어올리는데 너무 큰 고기가 물린 겁니다. 청새치라는 물고기인데 그 길이가 18척이나 됐다. 굉장히 큰 고기입니다. 석 달 동안이나 공친 것에 대한 보상이 충분한 그런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일이 남아있죠. 너무 고기가 크기 때문에 힘이 세죠. 그래서 밀고 당기고 고기를 끌어올리느라고, 고기를 잡느라고 무려 3일 동안 밤낮을 사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겨우 그 고기가 이제 힘이 빠져서 고기를 이제는 포획하게 됐습니다. 근데 고기가 너무 크니까 무거워서 끌어올릴 수도 없고 또 배에 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배 뒤에다가 달고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는 상어떼들이 그 고기를 뜯어먹으려고 덤벼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어떼들 쫓느라고 노를 때리고 그들과 사투를 벌이면서 상어떼와 싸우면서 겨우 해안에 도착했을 때는 고기가 다 상어에게 뜯기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필요 없는 것만 남아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노인과 바다의 내용이 옳시다.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은 결국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만도 못한 것을 위해서 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며 갈릴리 바다 정말 샅샅이 다니면서 애를 썼지만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은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손에 지금 무엇이 있으십니까? 뭘 가지셨습니까? 어떤 귀한 걸 가지고 계십니까? 이 물음 앞에 여러분들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것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깊은 곳, 얕은 곳, 배 오른쪽, 왼편 할 것 없이 다 했겠죠. 배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그래서 정말 가리지 않고 그물을 수없이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새삼스럽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닷가 출신이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바닷사람이 아닙니다. 내륙지방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가 자라신 것은 산마을 나사렛입니다. 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이셨습니다. 고기 잡는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실패한 제자들한테 오른편에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요. 오른편에 한두 번 던졌겠습니까? 많이 던졌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놀랍게도 그 그물에 담긴 고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물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기적이 올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그 광활한 그 큰 바다 속에서 이 조그마한 배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점 하나 찍을 수 없는 그런 작은 공간이죠. 작은 지역입니다. 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작은 것이라도 너무나 정말 작은 공간이라도 그것에 의미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광활하고 거대하고 웅장한 것이랄지라도 주님이 없이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부족한 것일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참된 의미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 소자에게 냉소한 것이라도 내 이름으로 주는 자에게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단한 것 아닙니다. 냉소한 그릇, 아무것도 아닌 건 너무나 미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을 했더니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고 인생의 오른편에 주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냐의 필리포스 왕 2세의 그 아들로서 20세 때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죠. 아프리카, 또 아시아, 유럽 3개 대륙을 거쳐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엄청난, 그 당시 세계 판도 속에서는 세계를 제패한 것이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아깝게도 33세에
정말 젊은 나이에 요절하지요. 근데 그가 죽은 사인은, 직접적인 사인은 말라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리아는 뭡니까? 조그마한 모기, 보이지 않는 모기가 날아다니면서 병균을 옮겨준 건데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죠. 전쟁터에서는 대단한 영웅이었던 이 알렉산더, 조그마한 모기 앞에서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가 침상에 누워서 병상생활 하다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느 날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바라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왜 통곡을 했을까요? 내가 세상을 제패하는 그 엄청난 영토를 그가 정복해서 차지했지만은 내가 누울 곳은 이 작은 공간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통곡하고 운 것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한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관에다 넣되 관 양옆에 구멍을 내달라. 그리고 그 구멍에다 내 두 팔을 내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쥐고 흔들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도록 해라 라는 유명한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의 삶은 대단한 그리고 위대했던 삶인 것 같지만은 왼편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결국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정말 헛된 것을 쫓던 왼편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가치 있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오른편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삶 자체가 바로 오른편을 선택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오른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으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 빈손이었지만 의미 없는 삶을 살았지만 주님이 함께하신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정말 그물을 들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놀라운 열매, 놀라운 승리, 놀라운 성공을 거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오른편을 추구할 때란 사실, 그 기회가 내게 주어졌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실패를 딛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는 주님을 만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귀한 것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 없이 인생의 왼편의 삶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서 오른편을 추구하며 오른편으로 나아가는 죄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얻은 것이 많고 우리의 삶 속에 의미를 찾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